나는 선한 목자다. 우리 본문을 읽으면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는 말이 2번이나 나옵니다. 제가 인터넷에 우리 교회 설교를 하고 주보를 웹사이트에 올리면 제목이 좀 특별하면 사람들이 와서 보고요. 제목이 다 아는 것 같으면 안 와봐요. 선한 목자가 됐더니 아무도 안 와서 보더라고요. 그렇지. 다 아는 거거든요. 선한 목자. 선한 목자지. 예수 오래 믿은 분들은 선한 목자로 다 알아요. 그래서 오늘 다음 주 우리 공동체 할 때 선한 목자가 뭔가에 대해서 제가 또 교재를 만들었으니까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우리는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목자라고 하는 거 아무리 생각해도 개념이 생겨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유목민의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린 농경 문화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는 농경 문화의 피가 흐르고 그 다음에 산업화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근데 유목민족, 유목문화는 우리에게 모릅니다. 그냥 말로 듣고 글로 보아서 그런가 보다 그럴 뿐이죠. 그러나 성경을 기록한 이 성경의 기록적인 배경은 전부 다 유목문화입니다. 유목문화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목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들은 알아요. 근데 우리는 목자의 중요성을 잘 모릅니다. 그냥 목자가 필요하지 중요하지 라고 하는 정도는 돼요. 그러나 잘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 목자라고 하는 개념 대신 멘토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멘토링. 그래서 사람이 내가 살아서 멘토가 있다. 나에게 멘토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멘토는 지시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거에도 이렇게 지시. 근데 멘토링도 보통 사람은 멘토링을 잘 못 갖고 있어요. 그냥 멘토링 갖고 있는 분들은 참 행복한 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멘토링을 떠나서 그 다음에 코칭이 있습니다. 코치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코치는 서로 디스커션 해가면서 문제를 해결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멘토링이 있다고 한다면 행복한 것이고 코칭 스텝이 있다고 한다면 또 행복할 것입니다. 그러나 더 행복하다고 하는 나에게 목자가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목자가 있는 분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목사님이 내 목자지요. 저는 여러분의 목자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의 목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저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 얼굴을 보지만 저를 통해서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의 말씀을 들으시려면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양이다 하는 생각이 있으셔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전부 나는 양이라 그럽니다. 오늘은 선한 목자라 그랬기 때문에 좀 멀을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준비했습니다. 짠! 이렇게 한다고 제가 양입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꺼내들고 딱 가리고 나는 양이다 그러면 여러분 양이에요? 아니에요. 양은요 달라요. 제가 이걸 가지고 목사님이 또 무슨 교보제를 가지고 근데 사실은 여러분도 이렇게 할 겁니다. 나는 양이에요. 양. 이거 빼면 뭐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면 양, 또 이걸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그건 자기 마음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면 다 자기 마음이지 뭐. 그래서 엿장수가 이렇게 짝깍짝깍 몇 번 한다 그래요? 그렇죠. 엿장수 마음대로. 신앙생활이 예수를 어떻게 믿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믿는다. 이렇게 요렇게 놓고, 요렇게 놓고. 양들이 모인 것은 나도 양입니다. 그리고 요렇게 놓고 나는 양일 뻔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요, 성경이 말하는 양은 어떤 양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성경이 말하는 양은 다 순종하고 다 그런 거죠. 우리 다 알아요.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찬양대원들부터 순종 안 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아침에 찬양대원 예배하는데 찬양대원 하는데 데리고 와야 돼. 그게 순종하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찬양대원 그러면 잘하든 못하든 대원입니다. 아멘. 우리 태면 장로를 통해 하나님 섬겨하는 사람들인데 다 우리 태면 장로의 공동체예요. 잘하는 사람만 공동체고 못하는 사람은 공동체가 아닌 게 아닙니다. 오늘 여기 못 나오신 분도 우리 공동체, 나오신 분도 공동체. 그러니까 나오신 분들은 못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마음 아파해야 되는 거예요. 그 쌤통이다 안 나오더니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거는 양이 아닌 거예요. 공동체 이론이 아니에요.
우리의 공동체는 나온 사람들도 격려해야 되지만 못 나온 사람은 더 긍휼히 여기는 것. 오늘 예수님이 당신을 선한 목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가 있으려면 양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양은 뭐 순종하고 잘 따르고 뭐 양의 특성을 여태까지 많이 배웠습니다. 배운 게 피가 되고 살이 돼야 되는데 배운 게 전부 다 머리로만 가서 논리론 전부 다 양입니다. 여러분들이. 논리론 양입니다. 근데 성경은 논리로 양이 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양이 되는 복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자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게 양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양이십니까? 나는 양이다. 한번 해보. 시작. 할렐루야. 사람이 어이가 없으면 웃어요. 어이가 없으면 웃고 진실하면 웃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어이가 없어 웃는 한 주간이 안 되길 원합니다. 진실을 보고 야 그래 맞아 하고 웃을 수 있는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양은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참 가난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이건 더 가난한 겁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습니다. 더 가난한 겁니다. 거기다 밭에 식물이 없습니다. 이건 더 가난한 겁니다. 거기에 더 나가서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 시대로 말하면 정말 누가 말한 대로 바닥을 살고 있는 인생입니다. 바닥을 살고 있는 인생인데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다. 할렐루야.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나의 구원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겠다. 이게 양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무슨 일을 만나서도 할렐루야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할 수 있는 분들이 하나님 양입니다. 그런 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양이 되셔야 돼. 그런 양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목자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한 목자가 어떤 분인가? 보통 영화 같은 데를 보면 이 악당들이 아주 무서운 불독을 이렇게 탁 손에 갖고 이렇게 목에 막 이렇게 무겁게 불독을 데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불독은 주인이 선한지 착한지 몰라요. 악한지 모릅니다. 마약 왕도 불독 가지고 탁 불독 옆에 있다 왕이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선한 목자가 어떤 분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당신이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내가 누구라고 말하면 그 말에 일단 규정이 되는 거예요. 틀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면 그것이 기분 좋으면 아멘. 근데 기분 나쁘면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그러면 그 틀에 내가 갇혀버리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면서 스스로 그 틀에 갇혀졌습니다. 틀에 갇혀지면서 선한 목자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했으니까 선한 목자의 반대말은 악한 목자겠죠. 악한 목자일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악한 목자라는 말이 나오지를 않아요. 아무리 찾아봐도. 선한 목자의 반대 개념은 사꾼 목자로 나옵니다. 사꾼 목자는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여기 보니까 사꾼은 목자도 아니래요. 목자도 아니고 양도 재앙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도망간다. 그래서 이리가 와서 양을 늑탈하고 다 도적질해 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양을 돌보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선한 목자라고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돌보시는데 때로는 잘 돌보시기도 하실 것이고 때로는 야단도 치실 것입니다. 야단 치실 때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단 맞을 때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친백성이 아니면 친자식이 아니면 야단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친자식, 친백성. 당신의 양이기 때문에 야단도 치고 환난도 주고 역경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감사하는 사람들이 양입니다. 오늘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 나왔던 것은 얼마나 어려운 때입니까? 이런 때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이 시대 신앙인들이 그런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이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만하니까 산다고 고백하지 마시고 살만하지 못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산다. 이렇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살만하니까 사는 것이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산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도 살고 한국 가도 살고 아프리카에 가서 살고 어디 가서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도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오늘 미국 땅에서 어디 간들 뭘 못하고 못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시는 겁니다. 사시는데 예수님이 당신을 선한 목자라고 해놓으시고는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목숨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양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듭니다. 어느 목자가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99마리를 놓아두고 산에 놓아두고 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숫자의 개념으로 보면 안 찾아 나서도 누가 말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 나서신 것은 생명 개념입니다. 생명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생명, 목숨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목숨을 중요하게 생각하듯이 예수님도 양 한 마리지만 그 양을 찾아서 나서셨다. 그래서 찾아가지고 오신다. 그래서 길 잃어버린 양이 찾아 헤매는 것보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기 위해서 더 헤매신다는 사실을 생각하시고 너무 골짜기 깊은 곳에 가서 숨어 계시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좀 고생을 하셔도 큰 길에서 고생하시기 바랍니다. 가시골짜기에 빠져가지고 온통 찔려가지고 고생하지 마시고 큰 길에서 고생하시면 가다 금방 찾아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양을 찾아 나서셨기 때문에 나는 양의 선한 목자다. 그래서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고 먹이시고 쉬게 하신다. 사실 한 나라를 보면요, 정치를 잘하는 대통령은 국민들을 편안하게 해주면 돼요. 국회의원들이 돈을 많이 받든 월급을 받든 뭐 부정을 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국민들이 경제활동하면서 자유 갖고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살면 국민들은 그만입니다. 그러면 양도 결국은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목자라고 그러시고 우리를 배부르게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목마르지 않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 그래요.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래요. 그러면 양들은 푸른 초장과 물가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뭐도 있어야 된다 그럽니까? 푸른 초장과 물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큰 집도 있어야 됩니다. 큰 비즈니스도 있어야 됩니다. 아주 잘생긴 배우자도 있어야 되고 아주 잘 나가는 자식도 있어야 되고 아주 잘하는 직장도 있어야 되고 뭔 다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양과 너무 차이가 많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시대를 그 유목민들은 사실은 지금도 가보면요, 그들은 그래도 많이 발달했다 그래요. 제가 성지순례 가서 유목민들이 가는 그 베두인들이 있는 곳에 이렇게 가봤더니요, 거기는 텔레비전도 없어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텔레비전이 없습니까? 그건 라디오도 없어요.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천막 쳐놓고 양도 자고 사람도 자고 함께 먹고 자고, 거기는 어두워지면 자는 곳이고 밝으면 움직이는 곳입니다. 그럼 우리가 사는 곳에서 어두워지면 자고 밝으면 움직인다고 하면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살 수 없잖아요. 당연히 살 수 없습니다. 당연히 살 수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속에 접목을 시킬 것인가? 접목을 시키셔야 되는 것입니다. 접목을 시키지 않으면 우리 성경을 백날 읽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와 닿지 않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면서 그들은 그렇게 살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을 적용시킬 것인가 하는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온통 생각 속에 양밖에 없어요. 그럼 양들은 생각 속에 온통 뭐만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 둘 셋 하면 한 번 없어요. 하나 둘 셋. 그럴 것 같죠? 죄송하지만 양들 생각에는 온통 푸른 초장과 물밖에 없어요. 그게 양이에요. 온통 먹을 것밖에는 생각이 안 드는 게 양입니다. 근데 그 양의 생각을 기가 막히게 하는 게 목자라는 거예요. 우린 살아가면서요, 부모님이 마음 편해야 자식이 마음 편하겠습니까? 자식이 마음 편해야 부모가 마음 편하겠습니까?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딨냐? 그러면 우리가 유목민족의 삶은 살지 않았지만 이 신앙을 통해서 그렇구나.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목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편하면 나 편할까? 내가 편해야지 예수님이 편할까? 이거 적용시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편안해야 우리 예수님이 즐거워하시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안타까워하시면 그 안타까움이 다 그냥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기뻐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기뻐하려니까 기뻐할 조건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따져봐도요. 우린 기뻐하려면 첫째, 돈이 많으면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나 돈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돈이 많으면 기뻐한다니까. 근데 어저께 신문 보니까 그 복권 맞아고 100만불 맞고 뭐 얼마 더 맞았던 그 여자 그 당첨했던 사람들이 다 망해가지고 복권회사를 고소했어요. 내가 그 복권만 안 맞았더라면 평범하게 삶을 살면서 지금 훨씬 더 잘 살았을 텐데 내가 복권이 맞는 바람에 내 일생을 망쳤다. 책임져라. 그럼 복권회사에서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린 지금 돈이 없어서 그래. 돈이 많으면 제일 먼저 생기는 게, 그래서 인터뷰를 했어요. 당신 돈이 생긴 게 어떻다니? 너무너무 좋았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좋아갖고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를 웃게 하면 무조건 돈을 줬대. 무조건. 그리고 사면 무조건 명품. 자동차를 몇십 대 샀고 막 사서 6년 만에 다 썼대요. 이 말은 숫자 개념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으신 분들은 은혜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은혜 많이 받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아무 말이나 아멘 아멘 해요. 그러니까 옆에 뭐 아이고 참 이런다니까. 근데 그러다가 망한다는 게 그러다가. 그런데 이 사람도 그런 개념이 없이 막 쓰다 6년 되니까 우리말로 뭐가 됐을까요? 거지가 된 거예요. 거지가. 사람은요, 거지 옆에는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복권회사에서 뭐라고 답을 했느냐? 우리가 당신이 복권을 맞았을 때 머니 매니저먼트를 소개해 주지 않았느냐? 돈을 잘 써서 머니 매니저먼트를 소개해 줬는데 당신이 필요 없다 그러지 않았느냐? 우린 책임이 없다. 당신이 복권 맞았게 우리가 할 일 다 했는데 당신이 필요 없다고 했으니까 우린 더 이상 책임이 없다. 그거로 끝났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가난하게 살면 하나님한테 고소하시길 바랍니다. 부자로 살면 조금 더 있다 고소할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상상력을 펼쳐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태어나가지고 말이야 모든 걸 다 나에게 줬다고 말씀하셨는데 난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이거 말도 안 돼요. 그래서 고소장, 고소인, 아무개, 피고소인, 하나님, 그리고 딱 여기다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하나님 보세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 너는 변호사 데리고 와라. 변호사 데리고 오라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변호를 해줄 것인가? 누가 해줄까요?
아이, 목사가 왜 변호해 줍니까? 그래서 우리를 위한 변호사가 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변호사라는 겁니다. 그 성경을 읽으면 그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대연자가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무리 고소를 해도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난하게 살았다고 하나님 책임지라 그러면 뭐라 그러실까요? 뭐라 그러실까요?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너 양으로 살았냐?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나는 양을 키워본 적도 없습니다. 양을 키워본 적 있습니까? 우린 양 고기는 맛있게 잡수셔도 양은 키워본 적이 없어요. 키운 걸 드라마로 가끔 본 적은 있습니다. 근데 그 양들이 목자만 생각한다고 설교하고 그랬었는데 양은 목자 생각 안 해요. 양은 뭐만 생각한다고요? 먹을 것만 생각해요. 그러면 저하고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뭐만 생각하겠습니까? 배부를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배부를 것만. 그러니까 배부를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먹을 것이 많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먹을 것이 많은 곳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먹을 것이 영적인 곳이라는 거예요. 영적. 그래서 말씀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물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오셔서 아멘 아멘 하면 우리의 배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안 하고 가만 계시면 배가 안 채워져요. 그러니까 교회 오셨다가도 허전하게 집에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자는 스스로 배를 채울 줄 알아야 돼.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거 뭐 떨어졌다. 오늘은 평범한 거라기 때문에 좀 뭘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목자라고 하는 개념과 양이라고 하는 개념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는 먹을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 어떻게 하면 먹을 것인가? 이거 먹어도 되나? 안 먹어도 되나? 그래서 식당 가면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 먹으면 맛있어요? 여러분 식당 가시면 제일 먼저 뭐라고 그러십니까? 여기서 뭐가 제일 맛있어요? 이렇게 저는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아이고 목사님 이게 맛있습니다. 그러면 진짜요? 그리고 그걸 먹어요. 맛있다고 소개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먹을 게 많은데도 맛있는 걸 먹으려고 합니다. 그죠? 기왕이면 맛있는 거 잡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왕이면 먹고 다 영양가로 가는 걸 잡수셔야지 그거 잡수시고 화장실 다니는 거 잡수시면 되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먹어서 살로 가고 영양분으로 가는 것으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선한 목자는 우리를 그렇게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주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오늘 내 마음속에 누구로 채웠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여전히 난 먹어야 될 것으로 채워져 있다고 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한 번 더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이 양들에게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할까? 그것으로 채워지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양으로 채워지는 것이 예수님의 심정입니다. 그럼 우리도 살아가면서 예수로 채워져 있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이 우리를 가지고 있고 우리를 갖고 있는 예수님이 우리가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했으니까 예수님을 채워졌으면 당연히 그런 일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주 클리어하죠? 깨끗이 눈에 보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뭔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머리를 쓰셔야 되는 일입니다. 소리도 잘 나요? 5개 남았습니다. 아유, 2개 남았습니다. 다 채워졌습니까? 다 채워졌나요? 네, 다 채워졌죠? 그럼 또 볼까요? 또 넣습니다. 넣습니다. 또 넣습니다. 또 넣습니다. 아이고. 채워졌을까요? 안 채워졌죠? 그럼 또 보세요.
채워졌을까요? 채워졌을까요? 안 채워졌을까요? 물입니다. 채워졌을까요? 안 채워졌을까요? 이것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할 것입니다. 이 그릇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인데 이 큰 거는 중요한 일들입니다. 내 삶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에 남편, 아내, 자식, 일, 중요한 일들을 먼저 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덜 중요한 일들. 중요한 일로 채워지지 않았어요, 다. 빈자리가 많아요. 그래서 그보다 작은 걸 넣습니다. 이건 덜 중요한 일들. 그 다음에 이 작은 쌀알은 사소한 일들. 별로 아주 중요하지, 사소하지 않은 일들을 넣습니다. 그리고 물은 여유입니다. 여유. 그런데 살아가면서 사람들은요, 만약에 물부터 넣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은 여유 먼저 찾아, 여유. 그래서 사람들 쥐뿔도 없이 저러고 다닌다는 소리 듣죠? 여유. 물부터 다 우리 마음에 물부터 넣으면 그 다음엔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런가 하면 아주 사소한 것들, 쌀, 아주 조그만 사소한 것들, 이거 정말 해도 되고 하는 아주 사소한 것들을 먼저 가득 채워놓으면 여기에 중요한 것을 채워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덜 중요한 거, 해도 되고 안 하는 것들을 넣고 중요한 데를 넣으면 이게 이렇게 채워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은 제일 중요한 것으로 먼저 채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난 뭐가 중요했는가? 가족이 중요하고 사업이 중요하고 건강이 중요하고 다 중요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나는 목자가 제일 중요하다. 선한 목자가 중요하다. 그 선한 목자를 채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선한 목자로 채워져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책임을 하나님이 져주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선한 목자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는 이 사람 관계성이에요. 관계성.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업이 잘 돼도 그것이 몇 대를 못 간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선한 목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줬다. 목숨을 내줬다고 하는 것은 당신이 목숨을 안 내놓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분과 우리는 선한 목자 양의 관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살아가면서 내 마음에 지금까지 다른 것을 많은 걸 적어놓았다 할지라도 오늘 이 순간부터는 예수로 채울 수 있는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저의 마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예수로 채워봅시다. 한번 해보세요. 예수로 채워져야 그분이 일하십니다. 예수로 채워집시다. 예수로 충만해집시다. 그래서 예수로 충만하면 그것이 나를 통해 예수로 나타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녀도 예수로 충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와 함께 다녀도 예수님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고 별거 다 했지만 예수로 충만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함께 다니면서도 다른 것으로 충만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회개하고 성령 받으니까 예수로 충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대 신앙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예수로 충만한 신앙인들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들은 예수로 충만한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로 충만한 신앙이 됩시다. 할렐루야. 예수로 충만한 신앙이 돼야 오늘을 이기는 거예요. 예수로 충만한 신앙이 되어야 내가 나를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100불짜리 하나를 꺼냈어요. 100불, 제가 안 갖고 나왔는데 100불짜리, 이거 100불짜리라고 쳐봅시다. 이거 여러분들 갖고 싶지요? 100불짜리, 100불이에요, 100불. 100불짜리 갖고 싶죠?
그리고 주셨습니다. 이거 100불짜리 갖고 싶죠? 또 놓고, 이거 100불짜리 갖고 싶죠? 이건 왜 그럴까요? 발로 밟았는데 막 코 풀고 막 그랬는데 왜 그럴까요? 그게 가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양의 가치를 갖게 하신 거예요. 양의 가치를 가지려면 오늘 내 안에 선한 목자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선한 목자로 충만하면 원수 마귀들이 일절 틈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나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평생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정녕 그분이 나를 지켜주시라. 지금까지 영원까지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약속을 계속 우리와 맺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도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먹을 것이 없더라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요, 먹을 것이 없어도요 감사하며 지냈다고는 기록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거 읽을 때마다 우리는 잘 안 와닿아요. 먹을 게 없을 때가 잘 없었으니까. 제 친구 목사가 뉴욕에 와가지고 거기 벌써 20년 전, 30년 전 얘기네요. 와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목회하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쇼핑센터에 갔더니 개를 그려놓은 깡통이 있어가지고 저 개고기인가 보다 해서 사다 먹었다 그래요. 그때는 참 마음이 짠했습니다. 야, 내 친구예요. 내 친구인데 먹을 것이 없어서 그 개 그린 거 그거 먹으면 영양가가 있으니까 똑같은 돈을 주더라도 기왕 한 끼밖에 못 먹을 거니까 영양가 있는 거 먹어야 되겠어요? 영양가 없는 거 먹어야 되겠어요? 영양가 있는 거 먹어야 되니까 자기 딴에는 생각해서 이건 개고기인가 보다 하고 사다가 먹었대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이게 참 그렇게 덜 깬 목사가 있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사람이 어려우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아무리 어려워도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리 어려워도 북한에 있는 사람보다 낫지 않습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지금 잔스홉킨스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보다 낫지 않습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지금 핸디캡으로 고생하고 있는 사람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불평할 게 뭐가 있습니까? 불만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내 안에 선한 목자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삐뚤은 말, 쓸데없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나는 비교한다면 정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있던 것은 내게 선한 목자로 충만하지 못했던 나의 부족함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선한 목자는 진부한 제목이지만, 진부한 말이지만 하나님 새롭게 와닿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나에게 그 선한 목자로 채워줘서 나의 피곤함을 이기게 하시고 나의 무능함을 넘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좀 그 샘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본보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작품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고백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한 주간 동안도 저를 책임지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런 믿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한 주간 시작한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